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20절과 23절에 있는데 사자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사자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 자, 하나님이 사자를 파송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사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자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물론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사자가 앞서가서 6개 부족에게로 인도하고 그 부족들을 끊겠다. 여러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6개 부족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있습니다. 6개 부족을 에게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들을 끊겠다 라고 했습니다. 끊겠다. 잔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깡그리 없애버리라고 그럴까? 죽이라고 그럴까? 멸하라고 그럴까? 이런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는데요? 얘기해보라니까요. 얘기해보라니까 막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럴까? 짐승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고 애들까지도 없애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6개 부족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적에 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뭘 보이게 하셨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이걸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이 막 뒤로 뒤에서 몰려옵니다. 애굽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앞에 두고 막 예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죠. 여기서 죽나? 얼마나 속이 탄지 몰라요. 그냥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 쫓아오지, 앞에는 그냥 바다가 떵 가로막혀 있지,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그냥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그래서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어지럽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름의 흑암으로 저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그래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애국 군대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막 그들 앞에서 회유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저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앞서 파송하시는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자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정권 위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임받은 사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자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자가 용서하지 않겠다. 반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자, 많이 보세요. 막 얼굴에 써 있어요.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죠? 좋게 이제 표현하려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되고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고 내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성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종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자가 누구일까? 오늘 우리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은 어떻게 해다가 돌판에 새겨 갖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짜자작 돌판에다가 십계명 해가지고 탁 써갖고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신이라고 해놓고선 거기서 난잡하게 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죽 분하면 모세야 네 백성이다 그랬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야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나 없으면 안 될 걸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면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랬어요. 네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나를 거역하니까 이 백성을 썰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발이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손발이 닳도록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는데 깨트려버렸어요. 십계명을 깨트려버렸어요. 거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깨트려버렸어요. 승질나니까 모세가 아주 열불을 나니까 깨뜨려버렸어요. 꽉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근데요, 가만히 앞뒤를 전후 좌우를 살펴볼 때, 율법은 워낙 깨지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깨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깨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비에다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실 적에는 돌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전에는 십계명에 돌로 다 기록했지만 뭘로 기록하실까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여러분 기록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시래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주신 사자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뭐다?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에게 순종하게 되면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내 대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가지고 나의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고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신다는 얘기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과 33절까지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으로는 가라. 가서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몇 가지에서 거룩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고 그랬어요. 그들 신에게 뭐 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들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들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라. 32절에. 그리고 주상이나 우상을 깨트려버려 없애버려라. 철저하게 종교를 하나님이 우선 먼저 하시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모이는 족족 주상이든 우상이든 깨트려버려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요 거의 100%가 다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이슬람에서는요, 자기 딸이 나쁜 짓 해다고 명예살인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딸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로 쪄 죽여요. 그리고 나는 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교에 관하여 신들에 관하여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으라 그랬거든요.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삶이, 행태가,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이에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신들은요, 미안하지만 다 사악한 데 있고 음란한 데가 있는 거예요. 사악하고 음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 신학자들이 그 가나안의 종교를 탐색해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가 음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백성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님이 동성애를 갖다가 대한민국,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합법화시키는 뭐가 되겠다라고 공언했었던 그 시장님이 있었어요. 참, 너무 정말 그래요. 너무 그런데 큰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노아 시대나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스인가 거기에 멸망당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치열하게 사악했던 그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징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합법화시킨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걸 갖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문제가 그거입니다. 공공연하게 미화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들한테 뭐 사랑이다 하고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주상이나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참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인정사정이 없는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자기 백성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풍습적으로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풍습은요, 다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우상적이고 음란적이고 여러분 사악합니다. 신전이 있는 곳에 가장 성황행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창녀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민족과 언약하지 말으라고 그랬고,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닮지 말아라, 배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진 백성에게 철저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왜 그랬습니까? 미안하게도 사악하고 우상적인 문화가 그 민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어울리다 보면 물들어 버려요. 어울리다 보면 물들어 버려요. 그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송하게도 하나도 남기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하나님이 참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찾아보고 따져보고 연구해보니까 너무 문화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요, 민족 정신도 흐려지고 종교성도 흐려지지만 그 사악한 문화는요, 막아도 그냥 끊임없이 물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송하게도 일본이 우리하고 가까워요. 그죠?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인터넷 때문에 일본의 엄청난 문화들이 하루가 멀다고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좋은 거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다 일본의 문화는요, 미안하되 음란한 문화예요. 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못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고요. 원자폭탄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처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종교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 안 하니까 그대로 물들어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해야 되죠. 그죠? 종교, 문화, 학문, 사상, 이념 등등 할 것 없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좀 구별할 건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응? 무조건 그냥 세상의 문화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구별할 건 구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양심에 꺼리게 되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구별을 하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여러분 착각하면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욥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과 31절에 보면요, 세 번째, 청종하고 순종할 때 거룩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죠? 거룩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식과 물에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땅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지. 땅의 복을. 땅의 복을. 근데 참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나라라 그런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죠. 땅과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답니다. 물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이 저주를 받으면 마라의 쓴 물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나올 적에 하나님이 강 바다를 다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들이 사는 게 용이하지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그 가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커요. 절수 운동을 벌여야 돼요. 예? 나는 뭐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내년 3월, 4월 아니 비 올 때까지 과연 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이 남아날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오줌 넣고 물 내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물 때문에 고민인데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식과 물의. 아멘. 여러분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땅이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짐승도 건강한 법이에요. 땅이 건강하고 물이 건강하면 병이 물러간답니다. 그렇죠? 병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이 병을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 불임한 사람이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불임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어진대요. 첫 번째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면 이런 복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의 복을 주셨는데 왜 나라에 불임이 없고 낙태가 없느냐고요. 땅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고 물이 건강하면 다 사람도 짐승 다 건강한 법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으로 생겨진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옥수수를 만들어서 짐승한테 먹여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 나쁠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옥수수를 짐승들이 먹었고요. 그 짐승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은 과연 온전할까? 궁금한 거예요. 가능하면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십니다. 땅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땅이 복을 받고 물이 복을 받으면 사람도 짐승도 건강하고요. 건강하면 병이 떠나는 거죠. 그죠? 나라의 불임이 사라지고 낙태하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정상적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명숙 권사는 200살은 사시라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명대로 살게 하신다고 그래요. 수명대로. 예? 이명숙 권사는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0살만 사세요 그럼. 수명대로 살겠나. 제명에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명에 사는 게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원주민들로 두려움을 갖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주민들로 두려움을 갖겠다. 그런 건요.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를 하고 거리감을 두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데 전쟁마다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물러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아무도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더 건드린 거예요. 왜 그 더 건드린 줄 아세요? 한 꼬라지를 보니까 건들만 하거든.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꼬라지를 보니까 더 건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성도가 만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왕벌. 박광재 장님 안 보이신데 벌에 쏘이신 장로님이 지금 간증을 해야 돼. 벌에 쏘여가지고 얼마나 그냥 죽다 살아났는데 벌에 쏘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벌이면 굉장히 큰 벌인데 두 방만 쏘여보세요. 실수는 하지 마세요.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왕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벌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 왕벌이 실제 왕벌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앞에 있는 여러분 족속과 가난의 족속을 몰아내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청종할 때. 청종하고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요? 내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지경. 그래서 홍해에서 지경에까지, 광야에서 하수 저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브라데까지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욕심만 부리면 유브라데까지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광야에서 하수 저기 바벨론, 뭡니까? 거기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막 아랍권이 막 뭐라 그러면, 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니야. 까부지 마 그런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줬는데 니들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하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너희를 공경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늘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무가 되어 나를 잡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는 처음서부터 놓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올무가 될 만한 거는 없애버려라. 자, 11